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었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는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그들의 신앙의 실패는 신앙 전수의 실패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 문제를 다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의 긍정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가 부정적인 측면이 참 많지만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전에는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시대가 바뀌면서 지도자가 갈리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 계시는, 변하지 않는, 돌아가지도 않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군사적인 지도자,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어느 족속이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주 바람직한 태도죠.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으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사실 왜 유다 족속이 선택되었겠는가? 유다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항상 앞장서서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위임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옳은 판단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주님의 일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옳은 하나님의 판단에 기본을 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유다 족속이 자기 형제 족속과 함께 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덤벼드는 것이 사실 영적인 싸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사기의 부정적인 교훈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약 450년 진행됐는데, 그 450년 동안에 적어도 7번 이상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 이 악순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악순환의 내용은 무엇이며, 악순환을 막는 길은 무엇이겠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직책을 소개하시고, 그 사사가 언제 주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를 내려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 다음에 보시면 이들이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데 더 악해졌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 옆에 두고 있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사나 살지 않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순환이라는 단어인데, 악순환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결과가 원인을 조장하고 더욱더 그 결과가 나빠지는 것,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악조건과 악상황이 다시 원인이 되고, 그래서 더 좋지 않은, 더 강화되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걸 가리켜 악순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사기 전체 시작부터 끝이 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악순환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순환의 내용은
이 첫 번째 그 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3절 사이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타락했다, 저들이 행악을 범했다, 저희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그 내용이 뭐로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은 사사기 2장 11절 13절 사이에 23절 사이에 이 사사기의 중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 섬긴다라는 단어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23절까지에만도 이 섬긴다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됐습니다. 11절, 12절, 13절, 17절, 19절, 20절 6번이나, 이 짧은 구간에 6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단어가 2번 나오고, 바알들을 섬겼다 혹은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다 이런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과 역사는 무엇로 갈라지는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갈라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사실 이 사람들의 타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타락의 길로, 우상을 섬길 길로 빨리 달려갔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타락성이라는 것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데는 특별한 쾌감과 매력을 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고, 바로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자 신이었는데, 전쟁과 또 풍요를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남자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여자 신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교합을 할 때 우리들에게 복이 충분하게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바로 교합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적 충동을 받고 그들이 교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의, 광란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매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2가지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매춘이요, 영적 음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제사를 그들에게 지낼 때 실제로 매춘과 음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쾌락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 이 아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어쩌면 사사기의 중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아바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한다는 뜻도 있고, 섬긴다는 뜻도 있고, 봉사하다는 뜻도 있는데, 노예로 삼는다, 짐을 지워준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바알, 그 아스다롯 때문에 짐을 지게 되었다, 또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또 나오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도 참 특별해요. 보통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 신의 이름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인데 왜 여기서는 아스다롯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바로 히브리식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장난이라는 뜻인데 사실 성경에도 말장난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세라라는 단어가 원래 이 신의 고유 명사고 이 아세라를 쓰지 않고 아스다스로 썼다면 아스다로.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못하죠. 그래서 모음을 임의로 붙여서 발음을 해요. 후대 사람들이 이 자음만 딱 보고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모음을 붙이는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음 기호가 있어요. 모음 기호. 모음 기호를 표시해 주므로 꼭 파리똥처럼 보이죠. 점도 있고 뭐 조그마한 삼각점도 있고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음만 보고도 글자를 딱 읽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디옥 가면 이응, 니은, 디읒, 이응, 기역 그렇게 써놓으면 안디옥 그렇게 읽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도.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걸 잘 못 읽죠. 그래서 모음 기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모음 기호를 그냥 아세라라는 모음을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보셋이라는 단어예요. 보셋. 보셋이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빼다가 이 아세라라는 단어에다 붙여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셋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치, 혐오, 부끄러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붙이면 뭐냐면 아스토렛이 되는 것이에요. 아세라의 자음을 그대로 놔두고 보셋이라는 모음을 갖다가 붙이면 아스토렛이 되는데 아스토렛의 복수형이 아스타롯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걸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대로 있지만 모음 기호를 바꿔줌으로 이 신의 이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겁니다. 그 부여하는 건 뭐냐면 수치, 혐오.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라는 신은 수치와 혐오의 신이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와 혐오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게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요즘에 사실 요즘에 개그나 코미디가 요즘에 아재 개그가 요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 유희 중에서 이 아재 개그는 말장난이에요 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추적 60이라고 그래요. 추적 60분. 비가 추적 1시간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추적 60분. 이런 것처럼 사실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색다른 의미를 집어넣는 게 바로 언어 유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언어 유희예요. 우리 말로는 언어 유희가 안 되죠. 뭐 반석하고 베드로 무슨 관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라예요. 페트로에서 나왔어요. 페트라. 그 다음에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 가지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서 보시면 이 디아테케라는 헬라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언, 하나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시면 언약과 유언을 동시에 쓰는데 한 단어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붙여 써야 돼요. 이건 유언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건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언과 언약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신이며 너희들 그를 섬기면 너희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또 반복되었던 악선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그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뭔가?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타락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우리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이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개만 뽑으면 잠언 1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시면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인용했던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만약에 아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왜 신자들에게 징계와 어려움이 있는지, 타락 때문에 온 것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들 백성들이 이제 슬피 울며 간구를 하게 되죠. 그들은 간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채찍을 맞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게 바로 그래서 그 단계. 시편 107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청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상반절 내용을 보면 그게 사사기의 어쩌면 중심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였어요. 네 번째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단계예요.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바로 그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2장 19절 22절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지금 사사기 서론에서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바로 그들의 타락의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인데 계속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요. 더 타락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발전이 아니죠. 타락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그 악의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타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돌아가고 더 악해지고 돌아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왜 악순환에 빠졌으며 그 악순환에서 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므로 우리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은 그 악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 특별히 2장 20절 보시면 2장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내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는다. 20절에 보시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순종치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면 듀크 대학이라고 있죠. 듀크 대학에 아주 유명한 나이 드신 교수님이 계신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됨 이런 책도 나와 있고 옛날에는 비전과 미덕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이분이 좋은 책을 참 많이 쓰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도에 미국 그 해의 최고의 신학자로 뽑혔던 분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런 책도 쓰셨어요. 보편적 선을 위한 기독교인의 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분이 아주 의심장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 개념,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말과 개념과 가치와 신념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느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인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타락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가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을 참 존경해요. 그런데 당신의 말은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의 말은 어쩐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값어치가 있는 존재로 그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따라 갈리는가? 우리가 무엇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느냐, 내 생각과 내 쾌락과 내 요구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 승패가 갈려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겠다. 함께 살아라.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울었던 장소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보김이라는 장소로 바뀌어요. 이 보김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우는 자들,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장소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대성통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자주 우는데 왜 우는 거가 더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진짜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들었던 울음 중에 상당히 많은 울음이 저의 신세 한탄, 자기 연민이라는 제가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욕거릴까? 이게 사실 어떤 점에서 회개하는 데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자기 연민에서 나온 울음이지 절대 이들이 회개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데서 그렇게 슬피 울고 그 다음 뭐냐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건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이지 참된 통회의 눈물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중요한 열매가 빠져버린 통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복임의 눈물이에요. 복임의 예배예요. 책임도 없고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우리는 절대 회개의 눈물이다, 통회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의 그러한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사실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로 이들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워지면 모든 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적어도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 욥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깊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제사를 명합니다. 너희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소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욥, 세 친구들과 하나님, 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욥에게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친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끊어진다, 참된 예배가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관계가 엉망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바로 중요한 그 참된 예배가 빠져버린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끊어져 있으니 이들이 언제든지 타락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가? 세 번째로는 그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시험은 그들을 유혹한다는 시험이 아니고 그들을 테스트한다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까도 징계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참으시는 이유는 기다리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악의 악순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악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끊는 방법을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비중을 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차고 나올 수 있어요.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이익,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에 더 은근히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정립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죽어있는 예배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예배를 고집하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악의 악순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허락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들을 치셔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인데 그 원인을 안다면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게 내가 악순환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서론 부분에서 오늘 사사기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이번 한 여름이 또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혹여라도 크든지 작든지 악순환에 밀려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악에서 벗어나는 고난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지만 저들에게 이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일주를 사는 힘을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순간에 당장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